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솝우화라고 아시나요? 이솝우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한 300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인화된 바로 사람처럼, 동물들을 사람처럼 그려내 그러한 이야기들의 모음입니다. 이솝우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과 말이 아주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겨울날인데 사람이 춥다고 손에 입김을 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신기해서 말이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하니까 내가 추워서 따뜻하게 하려고 내 입김을 손에 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같이 식사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식당 그 메뉴가 따뜻한 국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저로 그 국을 떠서 호호 부는 모습을 또 말이 본 것입니다. 이 말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국이 너무 뜨거워서 내 입김으로 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정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습니다. 한 입으로 따뜻하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는 한 입으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겠습니까? 하면서 그 말이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은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런 것이죠. 겉으로는 신사고 멋있는 사람인데 저 속마음은 아주 악이 있다고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겉모습은 보기 좋으나 그 속은 어떤지 모릅니다. 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한 이솝우화 이야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제갈 기억나시나요? 제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손바닥만한 제갈이 큰 말 400kg이 넘는 그 말을 조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를 왜 든 것이냐? 이것은 사람의 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6절을 정리한 그림이 이것입니다. 작은 혀를 작은 불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듯 작은 혀가 온 몸을 더럽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몸을 전체를 더럽히는 것. 작은 제갈로 큰 말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잘 사용하면 또 반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온 몸이 더럽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인품이다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인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된다.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한 내용을 제갈을 가지고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기서 빨간색으로 이것으로가 2번 나오는데 이 이것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앞에서는 혀가 나왔었잖아요. 이것은 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저주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입을 의미합니다. 보면 한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림을 가져왔고 또 한쪽은 막 손을 삿대질을 하며 상대방에게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3장 9절을 잘 설명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람의 입이 상대방을 저주하기도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게 어떻다는 것인지 10절에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림에는 제가 표현하다 보니까 꼭 두 가지, 두 입, 두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 한 입에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냐, 마땅하냐, 합당하냐, 그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상대방을 저주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저주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저주하는 입입니까? 이런 것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저주하는 일, 사람을 미워하는 말, 그러한 일은 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문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기서 한 구멍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문과 쓴물을 내겠느냐.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예로 제가 예를 가지고 오려고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 집에 다 있잖아요. 수도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수도꼭지 열었는데 뭐 약수물이 나오거나 더 좋은 물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이 동시에 나오겠느냐, 섞여서 나오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구멍이면 단물 한 가지 종류의 물이 나오고 한 구멍이면 쓴물 한 종류의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3장 11절을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구멍의 샘이 한 가지 물을 내듯이 하나의 입은 하나의 말을 해야 한다. 제가 여기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저주하는 말,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3장 12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는 앞에 얘기했으니까 그 앞에는 제가 그림을 준비한 것처럼 그죠? 무화과 열매가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도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해서 잘 배웠는데 산상수훈 내용이 또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비슷한 말씀이죠.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같은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설명하신 거냐면 그들의 열매를 안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나무와 같아서 악한 열매만 맺는다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없듯이 또 무화과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그림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말,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입을 잘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지난주에도 봤는데 11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 말씀을 몇 번 봤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사람의 성품을 더럽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입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렇지 못한 상대방을 비방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입은 찬양하는 데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였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저는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우리 구주라고
고백하였는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말이 나왔는지 아니면 우리 삶이 힘들어서 불평하는 말이 더 많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인상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데 우리의 행동이 또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를 준비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면 그러한 말이 우리의 인상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불평불만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데 우리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형편이 안 좋지만 우리의 형편도 안 좋지만 우리는 하나의 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랑의 말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속담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솝 우화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입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3장을 한번 더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 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삶을 사용하는 우리의 입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